이제 바울의 사역이 점점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마무리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은 초창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복음을 막 확산시키시다가 이제는 아주 복음을 에센스로 이렇게 잘 정리해 가지고 각 지역으로 퍼뜨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독교의 하나님의 구원 십자가 계시를 완전히 사람들에게 글로 남겨서 전해주고, 이제는 그가 로마로 가야 하는 그 일을 이제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로마로 직접 가지 못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배 위에서 죽이려 했기 때문에, 그래서 드로아로 거쳐서 삥 돌아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드로아에서 밤이 맞도록, 그잖아요, 밤이 맞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칭의의 복음, 이 구원의 복음을 밤새도록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거기서 유두구가 떨어졌을 때 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은 다음날 아침 자기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사역을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얼마나 만나서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또 그들에게 또 이야기하고 했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놀라운 힘의 근원이 있었어요. 바울은 두로아에서 자기와 함께하던 한 7명, 8명 정도 되는 제자들, 그 아시아로부터 같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각 교회의 헌금들을 가지고 예루살렘의 구제 헌금으로 하는, 그걸 가지고 가는 대표자로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과 함께 지금 예루살렘으로 같이 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드로아가 항구니까 거기서 배를 타고 먼저 아소로 내려가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고, 그런데 놀랍게도 자기는 걸어가는 거예요.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로마 길로 한 32마일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도 그대로 유적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 길이 있는데, 바울은 7명, 8명 되는 제자들은 드로아에서 바로 배 타고 먼저 저기 아소라는 항구에 먼저 가 있고, 내가 글로 가겠다 해놓고 자기 혼자 가는 거예요. 걸어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요? 그의 모든 사역의 힘의 근원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내 것을 퍼가지고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퍼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먹이고 입에 넣어주고 그를 자라게 한다고 해도 그게 사람이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생명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은 내 주인이신, 내 왕이신 그 하나님께로부터 이 사람들이 접붙임 바 되었을 때, 그래서 나는 그분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 주님이 생명을 그들에게 흘려내려 줄 때 그들이 살아난다라고 하는 원리를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사람들에게 자기 것을 만들어서 뭔가 주려고 하지 않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주님, 내 주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나를 통하여, 내가 도구가 되어서, 나는 통로로서, 나는 분명히 내 의지와 내 뜻을 가지고 말은 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전적으로 주님이 시키는 것에 순종하는, 그게 뭐였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사역을 마치시기도 하고, 또는 사역을 하실 때마다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늘 혼자서 주님, 하나님과 대화하시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내일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몰라서 그랬을까요? 그게 아니라 주님께 전적으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아들이 아버지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고, 우리는 그 아들에게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래서 우리가 아들에게 순종하고 아들이 아버지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사람들,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때 비로소 살아나는 것입니다. 생명이란 포도나무 비유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포도나무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 줄기와 원 뿌리에서부터 올라오는 양분이 그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알게 된다면, 내가 가지인가를 너무도 잘 알게 된다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주님께 늘 물어보고, 주님의 나의 왕 되심을 고백하고,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혹시 내가 주님께
내 주장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혹시 내가 결정한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을 늘 물어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행위, 내가 가짐을 고백하는 가장 좋은 행위가 뭐냐? 그게 기도인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가 아닙니다. 나는 포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가지요. 나는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아 먹어야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주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마스터시고 나의 로드시고 나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게 뭐예요?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하고 나아가는 그게 뭐예요? 그걸 기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전적으로 주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부활하셔서 살아가는 생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죽고 주님만 나타나 주시옵소서. 내 속에 내가 살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주인으로 살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거 하는 게 뭐예요? 그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어떤 대단한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주님과 가까이 있으려고 하고, 늘 주님과 나와의 1:1 관계를 유지하려고. 그래서 사실은 언제 바울은 지금 사실 지명수배를 받고 있는 듯한, 언제 테러가 일어나서 죽음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혼자서 그 한 이틀길 3일길을 걸어가며 주님과 기도하며 동행하는 그 일을 바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밀레도에서 권면 마지막 고별 설교하고 4년 이후 쭉 긴 기간 동안 치열하게 투쟁하며 신학적인 투쟁을 하고 복음을 위하여 로마 정치권과 그리고 대제사장과 치열한 논리 싸움하면서 송사하면서 로마 복음을 위해 계속 달려가는 그 힘, 그걸 어디서 얻었느냐?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걸어가는 그 조용한 길 속에서, 거기서 얻게 된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아소에서 배를 타고 이제 연안을 따라서 계속 내려가다가 이제 바울은 밀레도까지 내려가는 것입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계속 얘기하는 것은 뭐냐? 바울이 오순절까지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한다. 그때 배는 오늘날 같이 무슨 증기라든지 아니면 엔진을 돌려가지고 동력이 있어서 가는 배가 아니라 돛단 배 아니면 사람이 노를 젓는 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 세월아 내월아예요. 그래서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고 계속 또 풍랑이 치면 엉뚱한 데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래서 이제 한 얼마 남지 않은 오순절까지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에베소 항구에 들렀다가 제자들을 돌보게 되면 또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3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바울이 오순절까지 예루살렘에 급히 가려고 하매 그가 에베소를 거치지 않고 에베소에서 그 아래 항구인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 배를 타고 도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하나씩 다 불러서 그들에게 마지막, 그가 정말 그 드로아와 아소에서 기도했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어떤 그런 마음, 앞으로 되어질 일,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그 마지막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기간 동안 바울은 이 이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자마자 체포가 돼요. 그리고 가이사랴라고 하는 거기에 한 2년 정도, 약 2년 정도 갇혀 있게 되고, 그리고 나서 로마로 상소해서 갔기 때문에 거기서 또 2년을 거쳐요. 그러니까 거의 4년 정도를 감옥에 갇히고, 그 이후에는 약간 잠시 노임을 받았는데 조금 있다가 또다시 네로 박해에 의해서 체포되고, 그리고 참수형을 당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베소에 가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은 없는 거예요. 바울은 성령께서 계속 마음속에 앞으로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결박과 환란이 있을 거라고 성령께서 계속 마음을 주시고 계속 그런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알고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면서 밀레도에서 사람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다 모으는 것입니다. 우리 밀레도 하면은 그냥 뭐 성경에 한 번 딱 나오기 때문에 뭐 그런가 보다 하지만 이 철학에는 밀레토스 학파라고 해가지고 탈레스, 만물은 물이다 뭐 이래가지고 철학의 시조가 있습니다. 그분이 태어난 곳이고 거기에 많은 철학자들이 나온 곳입니다. 그 밀레도 항구에 거기에 이제 바울이 에베소의 장로들을 다 모아서 거기서 자기의 진심 어린 이야기로 마지막 권면을 하며, 그래서 드로아에서는 칭의의 복음, 성화의 복음,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음을 차분하게 하나씩 둘씩 사람들에게 다 강론했고, 그리고 이제 드로아 지나서 밀레도에서는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다시 한번 그것을 얘기하는데, 이거는 뭐라고 제가 표현을 했느냐,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그래서 바울이 밀레도에서는 권면을 하는데 그게 뭐냐, 바로 은혜의 복음을 너희들이 굳게 붙잡아라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이 장로들에게 이제 하는 말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 머지않아 이단들이 들어올 것이다. 이거는 불을 보듯한, 이건 명확관화한, 불을 보듯 명확한 것이었습니다. 십자가 복음이라고 하는 예수의 주되심을 고백하고 나의 죄인됨을 회개하고 엎드리는 이 복음은 헬라인들이 볼 때는 어떻게 신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했다고 하는 그 그리스도가 썩어 빠지는 죽을 육체가 되어서 이 땅에 와서 죽느냐, 신이 어떻게 죽을 수 있느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이건 바보 같은 생각이다 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는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어떻게 율법을 어겨서 율법이 말하고 있는 대로 저주받아 나무에 달려 죽느냐, 그렇기 때문에 철학적으로 보나 종교적으로 보나 사람들이, 또 십자가 복음은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예수님 앞에 굴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것을 좋아하지 않아. 그래서 결국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자기 입맛에 맞게 하나씩 둘씩 바꾸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죽었단 말이야. 그리고 부활했단 말이야. 그분이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온단 말이야. 그게 나를 하나님의 의로 덧입혀 준단 말이야. 그래서 나를 경건하게 계속 바꿔주신다는 이 말이, 그걸 정말 체험하고 가슴에 불이 탄 그 증인들이 그것을 보고 말하기 시작하면 성령과 함께, 그러니까 이건 한 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본 사람은 계속 말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모든 사도들과 이런 사람들은 계속 이것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 그런가 보다 하고 조금 그쪽에 고개 돌리는 겁니다. 그걸 하루 종일 얘기하고 1년 6개월 얘기해도 그런가 보다 라고 하는 게, 이게 죄인들이 그래야 고개를 조금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한 번 그랬어, 옛날에 그렇다 라고 얘기하고 다른 것을 얘기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다시 본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반드시 교회 안에는 세상 철학이 들어오게 되고, 왜? 그게 더 매력이 있으니까.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화려한 말을 하니까. 그래서 교회사에는 수많은 천재들이 있었고, 사람들이 생각도 못하는 독특한 어떤 하나님에 대한 설명, 예수님에 대한 설명,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말을 했는데, 그런 천재들이 나타나서 탁월한 논리와 언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사람들에게 증거를 나타내는, 뭔가를 보여주는, 질병을 치유하거나 예언을 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에게 뭔가 기적을 보여주는 실제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전부 미혹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시선을 바꾸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들이 왜 일이냐, 흉악한 일이냐, 양떼들을 잡아서 물어뜯고 그들을 죽여서 뜯어먹는 일이냐, 그들이 치유하기 때문에, 그들이 기적을 베풀기 때문에 일이가 된 게 아니라,
그들이 좋은 말로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이리가 된 게 아니라 결국은 그들의 모든 시선을 십자가와 부활에서 멀어지게, 우리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칭의, 의롭다 하심을 얻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거룩함이 나타나는 이 구원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이것을 잊어버리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회개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그것을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그들이 기독교 안에 있으면서 그들이 경건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정말 기도를 24시간 하는지 몰라도, 그들이 다른 사람이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로 기도 많이 하고 구제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고 찬송 많이 부르고 온갖 것을 다 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결국적인 메시지가 뭘 만드느냐, 사람들의 시선으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멀어지도록. 자기는 십자가에서 멀어진다고 말 안 하죠. 자기는 그게 하나님을 더 믿게 만든다고, 성도들을 살린다고 말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비유가 뭐라고요? 내 것을 가지고는 사람 살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해한 것을 설명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것과 직접 붙여줄 때,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일을 해줄 때에만 그가 내가 가르치는 것으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포도나무의 생명으로부터 그가 살아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는 많이 부르고 사람들은 많이 모이고 많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거기에는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다는 얘기는 뭐냐? 회개와 회심을 통하여 죄인이 변화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흉악한 일이라고. 이리가 이리의 얼굴을 하고 나타나나요? 그러지 않죠? 아주 좋은 목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을 다 주는 사람으로 나타나고 그들에게 정말 치유하고 뭔가 기적을 보이는 신령한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결국은 십자가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그래서 흉악한 일이라고. 머지않아 에베소 교회에 반드시 이 복음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사랑하고 그것을 체험하고 그것을 의지하는, 기도하는, 전적으로 사는 그 사람이 없어지면, 그 메신저가 없어지면 너희 장로도, 여기서 장로는 치리하는 장로와 함께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래서 목회자와 그 다음에 룰링과 티칭 장로들을 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로 티칭까지 목회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반드시 말씀을, 십자가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것을 전하지 아니하면 분명히 흉악한 일이가 성도들을 다 노략질해서 죽이게 될 것이다. 또 한 가지, 너희들 중에서, 그 장로들 중에서 이 지도자들이에요. 자기를 좇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자들도 나올 것이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자기가 주인 되어서 내 편을 만들고 싶어하고 내가 그들의 한 분파를 만들어서 나를 바라보도록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도자들, 연예인들, 정치가들, 심지어 종교인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우리의 것을 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을 주는 우리는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나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야 한다는, 주님은 드러나고 나는 전적으로 사라져야 한다라는 그것을 내가 날마다 잊지 않고 기억하고 확인하고 반복하지 않으면 어느새 나도 그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싶어하고 그 사람이 내 이 바운더리 안에서 나만 따라보고 나를 바라보도록,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자꾸 이렇게 하도록, 그러니까 내가 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중간에 멀어서 뭔가 자리를 차지하도록. 여러분, 이게 죄의 본성이에요. 심지어 어그러진 말을 하고 심지어 그들은 다른 사상을 만들어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말로는 이단이 아닌데 행동으로는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스도와 성도 사이에 누군가 한 사람이 딱 봐서 나를 통해서만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만드는 게, 그게 어그러진 말을 하는 자들이라고. 여러분, 우리는 전적으로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여러분 성도가, 그래서 우리 다 똑같은, 하나님 앞에 가면 똑같은 다 하나님 앞에 성도요 백성이요 역할을 맡은 자들, 그래서 교회를 돌보는 일을 맡은데
티칭을 조금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해 주셔서 전적으로 그 일에 전담하고 있는 목사 같은 사람도 있고, 목사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장로님의 역할, 집사님의 역할, 교사의 역할, 아니면 아이를 돌보는 모든 일들을 하는 우리가 다 있습니다. 우리는 똑같이 한 분 그리스도를, 그러나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작은 가르침을 통해서 하지만 사람 바라보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주님과 직접 연결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가는 우리 주님의 교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너희에게 눈물로 기도한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분명히 이 교회 안에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가 너희들에게 3년 동안 가르쳤던 그 복음을 어그러뜨리는 자들이 반드시 온다. 이건 필연적이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마지막에 어떻게 됐어요? 마지막에 그래도 니골라당의 교훈이 들어왔는데 칭찬 하나 딱 받은 거, 에베소 교회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칭찬 하나 딱 받았는데 에베소 교회가 대표로 뭘 받았느냐? 네가 니골라당의 교훈을 거절했다. 그거 하나 정말 칭찬해 주셨어요. 그러나 너는 그 첫사랑을 잊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뭡니까? 너가 니골라당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이 뭐겠어요? 그게 그 당시에 있었던 영지주의의, 그 초창기 영지주의의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약하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계속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지, 하나님의 복음을 더럽히고 왜곡하는 그 일들로부터 조심하라. 흉악한 일이들을 주의해라. 두 번째, 목사들에게, 그 장로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3년 동안 밤낮 훈계했던 거 잊지 마라. 그것을 딱 3가지로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첫 번째는 회개와 믿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너희들에게 증거했다. 복음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우리의 과거를 돌이키기 위해서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는 형편없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거룩한 모습으로 특별한 어떤 잘못된 것 없이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돼서 살아오는 아담의 본성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우리들에게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께 대한 회개, 하나님께로부터 돌이켜라. 죄로부터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그런 죄인입니다를 고백하는 것. 여러분, 저는 우리 복음성가 중에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거 있잖아요. 물론 사람들이 어떨 때는 힘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고통받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아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해 주셔서 당신 사랑받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좋은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람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자기만 사랑하잖아요. 그냥 야, 그래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나만 사랑하고 있어. 아니야, 나. 여러분, 아니요, 난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남편을 사랑하고 내 애를 사랑하고, 이거 다 자기 사랑하는 겁니다. 아내나 남편, 부모, 이거 다 나예요, 나. 이런 우리에게 전부 자기만 사랑하고 나는 존귀하고 나는 귀중하고,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졌을 때 아름답다라고 하는 건데, 그것 없이 죄인인 나를 자꾸만 죄의 이것을 자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강화시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임을 고백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이 땅에 참된 복음이 뭐냐?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들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 우리는 회개하고 우리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돌아와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거 우리가 고백하는. 근데 회개만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그분의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것을 주님으로 믿고 그분의 구원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뭐를 말하느냐?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이 2가지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예루살렘에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고넬료의 집에 성령 임한 것을 보고
베드로가 고백할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이 전부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 하나님께서 주셨다. 여러분, 회개가 우리에게 죄사함을 얻게 하고 회개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만듭니다. 요한복음 16장 31절에 보면 빌립보 감옥에서 이제 지진이 나서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때 놀라면서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엎드려 무릎을 꿇습니다. 선생들아,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말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믿음, 구원은 무엇을 통해서요? 구원 얻는 믿음이에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생명 얻는 회개, 구원 얻는 믿음, 결국은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이 두 가지를 신학적 용어로 conversion, 이걸 회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들으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믿으면 죄인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일이 벌어지고 주님 앞에 전적으로 엎드리는, 그래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믿음,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사람은 변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리들의 이야기, 화려한 이야기, 똑똑한 이야기, 상상치도 못하는 탁월한 논리를 가지고 하는 얘기 가지고는 아무리 말을 잘 설명하고 그럴듯하게 가르쳐도 회개와 회심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세요. 우리 할머니들이 옛날에 우리 어머니 이상만 올라갔어도 초등학교 나오면 학벌이 좋다라고 말했습니다. 동네에서 한자 한글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근데 그분들이 어떻게 예수 믿고 어떻게 구원받고 그분들이 이 한국교회를 살려낼 수 있었느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정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앞에 엎드려서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는 진정한 성령의 역사, 회심의 역사가 있으니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교회가 일어나고 복음이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증거했던 것 첫 번째는 뭐냐? 회개와 회심,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이거 사람들이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이걸 바울은 또 다른 말로 얘기합니다. 그걸 은혜의 복음, 은혜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주와 그 그리스도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서게 하사 거룩하게 입으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은혜의 말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는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거저 베풀어 주시는 무조건적인 호의예요. 좋은 하나님의 선한 의도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받아들이는 것이 내가 값을 지불하면 그는 내 대가로서 얻게 되는 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누구도 다른 것이 아닌 믿음으로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전적인 그 구원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구원을, 이거 돈 주고 얼마나 줘야 이걸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얼마를 줘야 얻겠어요? 얼마나 똑똑해야 이걸 깨닫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요, 이거는 평균이 무슨 대학 좀 졸업하거나 아니면 기본 자산이 연봉 한 10만 불쯤 돼가지고 중산층 되는 사람 정도만, 그 정도면은 나도 알 수 있겠다, 그리고 그 정도 하면 어느 정도 받쳐가지고, 이런 게 아니라 아예 없는 제로 베이스로 모든 사람들이 누구든지 듣기만 하면 자기가 거부해서 그렇지, 자기가 싫어해서 그렇지, 그게 그런 말이, 난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다 해서 몰라서 못 듣는 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은혜,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자랑할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자랑하는데, 나는 이 정도쯤 됐기 때문에, 난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많이 기도해서, 나는 조금 더 헌신을 많이 해서, 헌금을 더 많이 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나는 그래도 조금 더 나아, 당신보다 낫다라고 하는, 우리 교회 안에서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앞에서는 어떤 누구도 그런 소리 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거저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는 다 거저받은 사람들이, 그래서 거저받은 것을 거저 나눠주고 우리는 다 감사만 남는 사람들. 그래서 은혜의 복음이라고. 십자가 복음은 다른 말로 칭의와 성화의 복음, 그것은 회개와 회심을 나타내는 복음,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얻는 은혜의 복음이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는 25절에 보면 자기가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다라고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너희 중에서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 지금 이 세상이 어떤 나라예요? 이게 죄의 나라, 죄가 지배하는 나라. 죄는 뭡니까? 우리의 아담의 본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아담의 본성으로 살아가는 죄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 여기에는 누가 주인입니까? 여기에는 내가 주인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 특히 우리보다 더 센데 일본은 국가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전적으로 국가에다가 이 백성들이 굴복하고, 우리 한국은 그거보다는 좀 덜하지만은 그래도 우리도 그런 유가 많아요.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맨날 배우면서 우리는 그걸로 인해 가지고 국가가 원하면 그래도 나 하나 좀 희생되는 건 괜찮다, 이런 식으로 좀 그래도 배웠던 사람. 미국은 그런 거 없어요. 서양은 그런 거 없어요. 나라고 뭐고 내가 제일 중요해요. 이 세상 모든 나라는 뭡니까? 자기 주인 돼서 자기가 왕인, 사람이 왕이 된 나라, 사람의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러면 사람은 어때야 됩니까? 그 하나님께 순종해요. 그게 에덴 동산에 처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가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아름답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살아갈 때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이 없을 때에 그의 후손을 낳겠죠. 만약에 범죄하지 않았다면. 왜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범죄하지 않았어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것입니다. 그러면 범죄하지 않은 자녀들이 이 땅에 가득 차게 될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에덴 동산의 원래 목적이었고, 이 땅을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이 왕이시고 자기가 백성이며 나는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고백하니까 그걸 뭐라고 말하느냐? 그걸 하나님의 나라. 지금은 뭡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가 왕돼 있는 나라. 그래서 우리에게는 죽음에 다들 묶여 있어요. 우리는 결국은 죽음에 의해서 점점 지배되어 마지막에는 죽게 되는, 육신이 완전히 썩어 해체가 되는 그 죽음까지 가게 되는, 이건 아무도 피할 수 없는, 그래서 사망이 사람의 왕노릇하고 있다고. 그리고 사탄이 이 모든 사람들을 같이 이끌고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그 하나님을 대적하던 대적의 대장인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죄인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생명을 맛보고 축복을 받는 그 일은 어떻게 하느냐? 바울이 그것을 말했고, 그런 나라를 말했고, 그런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인 십자가를 얘기했고,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십자가를 믿을 때, 성령을 내 주인으로 예수님과 연합될 때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으로, 칭의와 성화로 우리가 변화되어가는, 그러면서 마지막 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그 일을,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은혜의 복음을 말하고 회개와 회심을 통하여 구원 얻는 방법을 얘기했다. 에베소 장로들아, 너희들 절대로 이단 사설에 휘둘리지 말고 내가 가르쳤던 이 하나님의 구원 계시를 꼭 전달해서 에베소 성도들이 다 이 말씀으로 구원 얻을 수 있도록 해달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진심으로 마지막으로 에베소 장로들, 사역자들, 목회자들, 장로님들, 그분들에게 권면하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세 번째, 내가 범사에 너희에게 모범을 보였나니, 그러면서 자기의 삶이, 내가 너희들에게 왔을 때 처음에 한번 잘 봐라. 나는 사도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뭔가를 이렇게 여러분 계시 받았으면 벌써 목소리가 신령해지지 않습니까? 벌써 다른 사람과 다르게 벌써 하나님 비슷하게 이렇게 걸음걸이부터 목소리부터 달라지는 게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이 구원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이 사람은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들을 수 있도록 전적으로 눈물과 겸손과 그리고 그들에게 헌신과 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돌에 침을 당하고 5번 태장을 당하고 그리고 물에 빠질 뻔하고 수많은 일들을 당하면서도 바울은 겸손하게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을 섬겨갔다는 것. 여러분, 인내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빛을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가야 할 그곳은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에 가면 있으면 좋겠다라고 희망하는 희망사항이 아니에요. 그건 사실이에요. 우리가 눈을 감았다 뜨면 우리 주의 얼굴을 배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그때는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배웁듯이 제가 여러분을 뵙고 여러분들이 저의 실체를 우리가 서로 보면서 저기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이렇게 하는 이런 아주 이상한 사람들 없잖아요. 조금도 의심할 수 없듯이 하나님을 내가 영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지는 못하죠. 우리의 마음에 모시면서. 그러나 주님, 부활하신 예수님은 육체가 되시기 때문에 직접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머지않았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 10년 20년 후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될까요? 모르죠. 30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날이 날로 가까워 오는데 우리는 점점 쇠해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영,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주님과의 모습을 회복하는 우리의 영혼은 날로 새로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더욱 성숙되어져 가고 더욱 성화되어져 가고 더욱 아름다워져 가는, 그래서 고귀한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어려움을 참으면서 너희에게 끝까지 모범으로 너희들을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한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떤 지도자도 어떤 선생도 또 어떤 리더도 사람들을 섬기면서 무릎 꿇고 했던 사람은 그 이전까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허리에 띠를 띄우시고 수건을 감으시고 내가 너희들의 선생이요 너희들의 주지만은 너희들의 주님이지만 내가 너희들의 종이 되어서 발을 씻은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섬기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는 바울은 그것을 철저하게 체험했고 그것을 모범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줬던 것입니다. 앞으로 주의 교회의 일들을 사역을 해나가는 우리, 조금 먼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제 새로운 연약한 자들을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해야 할 하나님의 통로가 될 우리가 주님의 몸된 이 모습, 그리고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겸손과 눈물, 그리고 우리가 조그마한 일에 자꾸만 이렇게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전적으로 헌신하며 시험을 이기며 인내하며 나가는 바울의 인내,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 계시를 최선을 다해서 가르쳤어요. 내가 너희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다, 깨끗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에스겔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범죄한 자들에게 너 가서 내 말을 전하고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돌이켜라. 근데 너가 가서 외쳤는데 저들이 돌이키지 않아서 저희들이 멸망하게 되면 그것은 핏값은 없는 거다. 저 사람들이 잘못한 거다. 저 사람들이 너가 전한 말을, 너가 외쳐서 한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거니까 너는 핏값이 없다. 괜찮다. 너는 저 사람들의 잘못이다. 그러나 너가 가서, 내가 분명히 너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말했는데 악인들에게 가지 않아, 또 말하지 않으면 악인들은 어차피 자기 가운데 있으니까 죽어요. 그러나 그 악인들이 죽은 핏값을 너에게 찾겠다. 여러분, 이거 좀 무서운 말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게 이렇게 복음을 흘려내보낼 수 있는 사명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가능하면 할 수 있는 대로 어떻게든지 이 복음의 진리가 온 세상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님이 주 되심을 고백하는 이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되도록, 아직 우리가 바울을 얼마나 흉내라도 낼 수 있겠어요. 밤낮을 하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그러나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못 들어서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바울이 전한 복음을 다 듣기는 들었는데 거부했기 때문에 그랬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교회도 어쨌든 최선을 다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이 지역에 이 구원의 소식을, 예수 믿는 거는 물질의 축복이나 그런 것,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데 일부러 거부할 필요는 없죠. 그렇잖아요. 그건 죄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은혜를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목적으로 자꾸만 찾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그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의 주되심을 말하는 칭의의 복음, 은혜의 복음,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나타내는 이 복음을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통하여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가 이게 참 독특하게, 이게 상상치도 못하는 일이었는데 이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어쨌든 이것이 그 일에 유익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유익하도록 만들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은 사역을 하면서 내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나에게 뭐를 좀 이렇게 해달라고, 옛날에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나는 절대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은금을 탐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우리는 거룩한 것을 사모하지, 세상 것적인 것이 더럽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지 않는다는 것. 우리는 비천에 처할 수도 있고 풍부에 처할 수도 있고, 우리는 가난할 수도 있고 부유할 수도 있고, 우리는 모든 것에 처하여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에 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복을 가진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물질, 그것이 풍요하게 쌓일 때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에게 주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전적으로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사용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8가지 축복,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것이 우리의 축복이에요. 우리는 나의 자랑할 것이 없으니까 겸손해서 온유해지는 사람, 애통하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을 장응하지 아니하고 그를 비판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의의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의의가 필요합니다라고 목마르는 사람. 우리는 물질을 조금도 탐하지 아니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화평케 하면서 우리는 결국은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의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들. 우린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바울이 3가지를 말하면서 드로아에서는 복음을 강론하고 밤새도록 강론하고, 그리고 목회자들을 따로 불러서 밀레도에서는 권면을 하면서 했던 그 말들을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꼭 새기고, 이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생명이 계속 퍼져나갈 거 아니에요? 또 누군가 생명을 얻게 될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 우리도 섬기는 자세로서, 종의 자세로서 물질 어떠한 이득도 조금도 탐하지 아니하고, 그러나 이 생명의 복음의 말씀은 꼭 증거하도록 하는 우리 모두 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너희를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성경을 읽고 배우고 그리고 우리가 묵상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능히 든든히 서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이 여러분 제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못 읽고, 시간이 없다고 하지만 여러분, 근데요 사람은요 하고 싶은 건 반드시 합니다.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고 싶다 하면요 돈이 없어도 그걸 해요. 누구 만나고 싶다고 하면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밤에 돼서라도 내가 하고 싶은 건 해요. 하고 있는 내 모습을 알게 될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안 읽는 것은 시간이 없거나 아니면 무슨 여건이 안 돼서,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물론 우리 조금 더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어디에다가 우리의 마음에 우선순위를 두느냐, 그거예요. 나는 하루에 한 장이라도 조금씩 성경을 읽고 이 성경 말씀을 내 삶의 중심으로 섬기고 살아가겠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교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는 그대로 믿고, 그리고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설교도 꼭 성경 말씀을 조금씩, 저 같은 사람은 제가 이게 잡이지 않습니까? 나는 이게 좋아서 다른 거 다 하고 싶지 않고, 학교 선생 5년 했는데 아이고 언제 내가 그만두지 이거. 아이고 내 친구가 나보다 1년 먼저 신대원 들어갔어요. 뉴저지 친구가. 걔 만날 때마다 야 나는 언제 넌 그 신대원 들어가냐, 나는 언제 목사 되냐, 나는 꿈이 항상 그거예요. 자다 깨나 나는 그거. 나 같은 사람은 딴 거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성경 읽고 암송하고 매일 반복하고 수도 없이 성경을 반복하고 읽고, 그게 난 좋아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저를 따라 하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대로 여러분들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의 분량만큼, 그러나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이 무슨 말인지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계속 읽어보는 그런 사람이 설교를 들을 때 설교가 능력인 것입니다. 내가 안 되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던 부분들이 설교를 통해서 이해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은 상태에서 설교를 하면 그 설교는 그냥 듣기 좋은 지식은 자꾸 쌓이는데 그게 나에게 아무런 영적인 성장을 주지를 못해요. 힘이 없어요. 두부가 이게 아무리 쌓아놓으려고 해도 3단, 4단, 5단 하면 무너져 버립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녀도 영적인 어린아이, 그리스도께 자라지 못하고 영적인 어린아이, 조금만 바람 불면 금방 넘어져 버리는 어린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나는 그 말씀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 근데 어쨌든 시간 나는 대로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 마음으로 읽고 그리고 설교를 듣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 이따 광고 시간에서 잠깐 얘기하겠지만은, 이거는 우리와 상관없이 이렇게 되어버린 이 시대의 어떤 그것이고,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오히려 이 복음이 유익해지고 우리 성도들도 더 유익해지고, 지금 어쩔 수 없이 지금 집에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오지 못한 성도들이 있어요. 지금 여러 사람들과 만나고 있기 때문에 혹시 교인들에게 피해가 갈까 봐, 우리 교인들은 다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교회 가가지고 옮을까 이런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나 때문에 교회가 피해를 입을까 봐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심한다고 해가지고 못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근데 분명히 온라인 예배와 대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경건한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유익하구나. 그래서 지금 온라인 예배를 한시적으로 드리지만 그것도 유익한 거예요. 이 대면 예배가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대면 예배를 통해서는 설교를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는 그렇고, 대면 예배를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더욱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룩한 백성 되는 그런 예배 드리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드로아에서 복음을 강론하고 밀레도에서 또 한 번 똑같은 강론이지만 대상자를 다르게, 그리고 진지하게 자기의 삶을 섞어서 자기의 삶을 본을 보이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들에게 그대로 한 말인 줄 믿습니다. 이 특별한 이 코로나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 앙망하며 이 말씀대로 살아가며 우리 주님의 교회 우리를 통하여 십자가 복음, 칭의의 복음, 그리고 은혜의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